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남이 나를 모함하거나 거짓으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손해는 안 입었을지라도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행동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했다고 하거나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거짓인 거죠. 나에 대해서 거짓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경우들. 그러면 사람이 참 억울한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성품들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분별하고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 분별하고 버려야 하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추측하는 거죠. 이랬을 것이다 하고 추측해서 말하거나,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하거나,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만한 것을 막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만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게 돼 있죠. 그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 억울한 상황에 있었을 때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때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나를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참 힘이 되죠. 위로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요, 서로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편 들어줘야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그래도 너는 내 편 되어줘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진실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너는 그래도 내 편이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진실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편에 따라서 진실과 거짓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 편은 무조건 지지하고 남편은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경우는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죠.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들이잖아요.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일전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천사 중에 한 명이라도 너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느냐, 너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그런 천사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 사람 중에 없다면 천사 중에서라도 한 명이 너의 정당함을 변호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고 그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는 그런 변호자, 그런 중보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면 그 중에 누구라도, 너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라도 너를 변호한다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 아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의롭게 살았다며, 너 선하게 살았다며, 그렇다면 그 중에 누구라도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욥은 노인들조차도 욥을 공경했고, 젊은이들은 욥에게 예의를 갖췄고, 사람들은 욥을 열렬히 환영했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거처가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 사회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을 좋아했죠. 왜냐하면
욥은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했죠. 심지어 본인이 망할지라도 망해가면서라도 욥을 축복했다 하고 욥이 고백했었죠. 그래서 귀가 들은즉 욥을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했다 하고 말할 정도로 욥이 이제 그렇게 증언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럼 그들 중에 너를 변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돌봐줬으면 그 사람들이 너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다, 욥은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 욥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뭐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짓이라도 내 편이면 서슴지 않고 거짓이라도 해내는 그런 내 편 말고요. 그런 내 편 말고 정말 진실의 편에 서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욥에게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욥에게 그렇게 도움을 받고 욥에게 선을 입었던, 자비를 입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내게서 떼어내기도 하시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거두어 버리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사실은 원망할 게 없어요. 야, 다 떠나도 너는 나를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말해도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라도 내 곁에서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라도 내 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할 때 친구를 만나야 되고, 스승을 만나야 될 때 스승을 만나야 되고, 배필을 만나야 될 때 배필을 만나야 되고, 때를 따라서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시면 누구라도 내게 오는 거고, 하나님이 떼어내시면 누구라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욥은 하나님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차치하고 생각해 본다면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는가?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이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모이는 거고, 손해보고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서 다 흩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이 사람에게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입으면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게 사람의 본성인 거죠. 열을 잘해주다가 하나를 못 해주면 서운해하는 거죠. 은혜는 물에 새겨 흘려 보내버리고 서운한 것은 바위에 새겨서 평생을 기억하는 게, 그게 이제 사람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대방을 지지해 준다거나 그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라도 슬그머니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그게 사람인 거죠. 욥이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잘해줬어도 지금 괜히 욥의 편에 섰다가 자기들에게도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들 슬그머니 다 욥을 피해 없어지는 거죠. 욥 주위에는 아무도 안 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음의 위기에 놓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그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주겠지,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를 지지해주면 감사해야 되죠.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근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지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면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정말 고맙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사는 거죠. 사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다 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사는 거죠. 한편으로 이런 엘리후의 말에 욥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32절에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해봐. 그런데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이 없어요. 말해봐. 그래도 말이 없어요.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욥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엘리후가 말할 때 욥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욥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짓된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상대방이 아무 말도 없고 상대방을 변호해 줄 사람도 없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무도 누가 변호 안 해줘요. 그러니까 봐봐, 아무도 저 사람 지지 안 해주잖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지지하기도 하고 지지 안 하기도 하고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짧게 살았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경험상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한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보겠다고 사람을 막 쫓아다니기보다 사람 앞에서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막 풀어보겠다고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요,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를 다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이치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또 이렇게 요리해서 듣고 저렇게 요리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억울한 일 있으면 침묵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막 너무 답답하거든요. 속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야기하고 뒤돌아서 가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겠지,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겠지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 초라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명할 기회도 주시고 자연스럽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연스럽게 진실을 밝혀주실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